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6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겠지요.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시는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우리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같이 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주님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가, 이 시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음성 듣는 대로 또 마음에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약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6장 4절 읽은 내용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거의 표어와 같고 아주 널리 알려진 유대인들 사이의 성경 구절입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하루에 2번씩 온 가족이 같이 암송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구절을 특별히 기록해서 조그맣게 써가지고 손목에 또 이마에 폐용하고 다닙니다. 그 수시로 읽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잘 보이는 곳에 우리 마치 현판을 걸어 놓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걸어 놓고, 그래서 늘 잊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613가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을 포함해서 주어진 계명들 다 찾아가지고 정리한 613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그 613개 다 지켰습니다. 그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죠.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그걸 전부 체크했을 때 내가 다 지켰다. 그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613개 중에 제일 1번 중요한 그 계명,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보통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제일 큰 구절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제일 1번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 다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한 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 동사나 접속사나 뭐 연결하는 게 없이 그냥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강조점은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까? 농구장 같은데 농구장이 반만 있죠. 예. 이게 밑에 3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농구 3대3 농구입니다. 보통 농구 경기하면 5명씩 한 팀으로 해서 농구 코트 전체를 쓰죠. 양쪽에 골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골에 얼마나 더 많이 넣느냐, 10분씩 4쿼터를 해서 많이 넣은 틈이 한 점이라도 더 넣으면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건 3대3 농구입니다. 옛날에 길거리 농구라고 했는데 지금 농구 코트의 반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8년 아시안 게임부터 또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림픽에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게 국제 3대3 농구 대회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대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 골이 하나입니다. 다 저 골대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게 아니라 골대가 딱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대 하나인 것처럼 이 골대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에 골을 넣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득점이 되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대가 저렇게 있는데 골대 없다, 골대가 어딨노?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우리의 골은 뭐 저기 어디 특정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 알아서 하는 거다. 공 갖고 놀다가 집에 가면 된다. 그게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준 골,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 계시다. 한 분이 계신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어딨노?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골대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아이가. 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원래 골대 2개였던가 아이가. 저쪽에 지금 하나가 있기는 한데 저 말고 반대쪽에도 분명히 골대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지옥에도 염라대왕이 있지 않느냐. 선한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 악한 신도 있지. 이래가지고 2개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왜 하늘과 땅과 바다인데 3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다 신에게 빌고, 하늘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비가 안 내리면 하늘을 향해 빌고, 땅이 솟아날 안 내면 땅을 위하여 빌어야지. 그래 하면서 3개, 또는 뭐 동서남북이 사방인데 4개, 뭐 원소가 5개니까 5개, 막 많이 생각합니다. 농구 골대가 1개가 아니라 반대쪽에도 가상의 골대 안 보이지만 실제는 있다. 2개다. 아니면 봐라, 내 코너인데 양쪽에 다 있지. 4개다. 아니면 그것도 직접 갖다 놓기도 합니다. 원래 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 생각에 이 정도면 골대가 좋지 않겠냐. 야, 이 골대가 저 골대보다 훨씬 좋다. 여기 뭐 던져 넣으니까 삐리링 울기도 하고 막 번쩍번쩍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다 하고 나중에는 거기 더 많이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아니고 저거다. 저쪽에 또 있다.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 빌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는 정확한 꼴대 하나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인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성경을 배우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 광고도 합니다만 학습 세례를 받는 것도 여러분 뭐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가 다른 누가 아니라 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바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심지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믿고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죄로부터 이런 걸 믿지만 사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머리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막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사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딱 나가기 시작하면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의 꼴대를 주시고 하나의 목표를 주시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분은 몇 분이시냐?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막 많이 믿었죠. 바알 신을 믿으면 풍요로운 그런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또 뭐 어떤 신을 믿으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뭐 온갖 신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독하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너희에게 계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첫 계명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오늘 6장 읽었는데 5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1계명과 2계명에서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이 첫째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앙의 고백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가 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디를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과 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그만 섬기고 그만 예배하고 그만 찬송하고 그에게만 기도하고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분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앞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배우는 대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징계를, 벌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벌을 실제로 시행하시는,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멸망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주시는 것도 바로 이 한 분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다른 여러 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이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며 심판하실 이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모든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또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경고를 통해서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존중과 모든 귀히 여김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꼴대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 말 그대로 목적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함께 집중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뱅, 개혁자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경배와 기도와 신뢰와 감사다 하면서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려야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모임으로 모일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같이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도하는데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심지어 그 중세의 교회 가운데서도 미신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행을 갈 때는 여행자를 위한 성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병을 낫게 해주는 의원과 같은 성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성자들을 따로 구분해 놓고 그 맞춰서 딱 요 가서 기도하다가 저 가서 기도하다가 옳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올라온 클립을 봤는데 라디오스타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이야기하면서 뭐 사람들 서로 이렇게 나누는 토크쇼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배우인지 가수인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새로운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재밌는데
왜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 그 패널들 중에 한 사람이 툭 던진 거예요. 아니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예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원래는 불교였는데 이러다가 왜 아프면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이러면서 그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나은 거예요. 병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빌지만 우리가 다 한 가지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맞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평생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향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꼴대 찾아봐라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 목적 오직 이 한 분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음 절입니다. 5절 말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여기 앞에 쓰여 있는 거죠. 본당 우리 강대상에 쓰여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쓰여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베아하베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이것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지나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내 집을 떠나서 음란하게 된 그 고멜을 데려다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고멜도 호세아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받는 대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비참하게 고역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죽겠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말과 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엎드려라 하실 수도 있고,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데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거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감히 하면서 고개를 못 들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는 온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시는 겁니다. 가장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1번으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고, 앞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했지 않습니까? 온 민족에게 들으라 했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주님을 친밀하게 하여서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배우고 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놓치지 않고 내가 순종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을 제발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게 감정 아니냐? 마음이 사랑이 동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이걸 사랑해라 하면 사랑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내 마음,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뜻으로, 내 온 힘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온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는 레밥이라고 하고, 그 헬라어로 쓸 때는 카르디아라고, 심장, 하트, 마음이죠. 여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의의 중심이다, 우리 정신작용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 잘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도 분명히 포함합니다. 냉랭한 책임감이나 의무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의지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내가 그냥 오늘은 좋아했다가 내일은 싫어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닙니까? 여기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 집도 20년 넘어갑니다만은 맨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슴이 뜨겁고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맨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할 때마다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죠.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이 뜨겁고 좋아서 오늘도 찬양하지만 막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일 때문에 괴롭고 속상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지, 가족 모임에 안 빠져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순종해서 내키지 않아도. 그게 사랑하는 거죠. 여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 뜻은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헬라어에는 푸시케라고 말하는데 보통은 생명 또 영혼, 호흡 이런 걸 가리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로 죽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거죠. 어제 우리 그 장로님 모친 편찮으신데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기다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드렸는데 어제는 또 정신이 좀 그래도 많이 맑으시고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병원에서도 따로 이렇게 방을 마련해 줘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같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그분이 누워서 코에 산소 이걸 좀 꽂고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서 영원히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말씀 나누는데 너무 그 좋아하시고 또 장로님도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다해서 지금 젊으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하지 아이고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그냥 좀 뒤로 물러나야 앉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나 소방관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과 이 뜻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힘을 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의 모든 더우를 다해서 너의 모든 매우를 다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도 더하는 또 열심히 하는 애쓰는 힘쓰는 그래서 이제 내 힘을 다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거죠. 너희가 모든 마음을 평생에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좀 앞서기도 하고 또 의지가 앞서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전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모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 마음의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도 있고 천국의 신도 있고 지옥의 신도 있으면 반반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이 셋이 있으면 3분의 1씩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꼴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니까 너희 전부 탈탈 털어서 전부 다 들여서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뭐 다른 거 뭐 섬기느냐 하는데 말은 그래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알고 내 머리로 다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잘 벌기를 원하는 이게 사실은 마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벌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좋네 하면서 그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벌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돈 버는 일에만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돈이죠. 만몬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웃에게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돈을 섬기는 거죠.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가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서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우리 교회 섬기실 때 진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나 찬양대 또 저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그분들이 인정받고 보이는 거 하려면 앞에 나와서 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뒤에서 애써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 누구랑 경쟁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일하는데도 막 불따구가 나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겸손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뒤에 네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과 9절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분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시고 또 손에 써가지고 메어서 손에도 붙이고 써가지고 미간에도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다닙니다. 집에도 현판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7절에 보십시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빼먹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혼자 갔을 때는 못하겠지만 그 외에 어쨌든 옆에 네 애가 있으면 늘 이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만 하고 다른 때는 절대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건 주일날 하나님 얘기하고 평일에는 주님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식사할 때든지 놀러 가서든지 산책을 하든지 그냥 집에 같이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쉴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몰아드릴 수 있을까? 계속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이들이 크면 대학교 보내는 게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학도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하고 네 무슨 직장을 가질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계속해서 가르치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쳐 주라는 거죠. 네가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광고가 나가고 지금 학습 세례식도 있고 그 중에 또 유아 세례 또는 또 우리 입교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책임을 지고 또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DNL 5.18 하면서 태신자 작정하면서 애쓰는 것이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일 큰 계명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식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상태가 나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생각에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네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창세기 29장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반의 종으로 섬기는 때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봉사합니다. 그 노예죠. 품꾼이고 종같이 섬기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주일이 다 지났나? 아이고, 설교가 벌써 끝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때 아이고, 가족 모임 시간이 짧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따로 또 모여야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노? 훈련 받는데 제자반 하는데 양육하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좀 길게 모이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길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다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섬겨서 지낼 때 하루하루가 진짜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평생에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삼인제 배구에 골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추구할 만한 다른 목표와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분,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입어서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세상의 재물과 내 건강, 내 자식 때문에 애쓰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뒤로 밀어두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끝까지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사랑하는 자